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모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소망 그리고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1:1 제자 양육 수료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간증이 너무나도 은혜롭고 참 좋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딘가를 향해 특별히 걸어가 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걸어가느냐 또는 어떤 일을 겪고 그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걷는 우리들의 발걸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낚시를 취미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리 나쁜 취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내들이 낚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눈치를 보다가 어느 날 사역이 조금 일찍 마치기라도 하는 날에는 이제 집에 재빨리 가서 집안일을 정말 열심히 다 해놓고 괜히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말을 겁니다. 뭐 오늘은 좀 어땠어? 뭐 애기 보는데 힘들진 않았어? 오늘 컨디션은 좀 어때? 나 낚시 다녀와도 돼?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내가 못 가게 한 적은 없습니다. 뭐 당연히 다녀와, 잘 다녀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어렵게 따낸 낚시이기 때문에 성과가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낚시를 가게 되면요, 사실 낚시라는 게 햇볕과 바람과 여러 가지 벌레와 이러한 자연과도 싸워야 하죠. 또 그곳에서 계속 서 있어야 하죠. 풀숲을 헤치고 다녀야 되죠. 이게 또 굉장히 피곤한 스포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낚시를 하고 나면 고기를 잡았을 때에는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집에 가는 길이 발걸음이 가벼워질 정도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가는 길은 그렇게 힘이 듭니다. 이게 사실 제가 어부가 아니잖아요. 어부가 아닌데 면목이 없습니다. 고기를 못 잡고 집에 가면 면목도 없고 그럴 일이 아닌데도 괜히 미안한 마음까지 듭니다. 그래서 집에 가는 길이 정말 그 피로랑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굉장히 힘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참 무거웠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에 따라서 무슨 일을 겪었느냐에 따라서 그 길을 걷는 기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엠마오를 향해 걷는 두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이들의 걸음이 결코 가볍고 즐거워 보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시던 밤에 멀리 도망쳤던 사람들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다는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선생님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가득했을 것이고요, 도망쳤던 지난날에 대한 후회, 혹여나 자신들에게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크게 혼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무거운 돌덩이를 안고 걸어가는 것처럼 무거웠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말씀에서 함께 걸으면서 지난날을 되새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인데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여러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을 때 정말 좋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만 있다면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누렸었잖아,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고난을 당하셨던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면 다시금 가슴이 저려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빈자리,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한 사람이 그들의 뒤에서 묵묵히 함께 걷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자는요, 전혀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충격과 슬픔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상상하거나 생각할 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슬픔과 두려움, 후회와 혼란으로 인해서 눈이 가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갈 길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이렇게 믿음이 깊어 보였던 제자들도 인생의 큰 시련과 상실 앞에서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이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저하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곁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방황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심령과 신앙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그토록 가까이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먹이시고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정말 염치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을 잃었다는 상실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다는 죄책감, 그리고 자신의 약함 앞에서 얼마나 무력했을지, 그리고 자신의 이 연약함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을지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런 시간을 두고서 성토요일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금요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일 뒤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이에 놓여진 이 토요일의 시간에 대해 많이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성금요일에 너무나도 큰 슬픔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의 찬란한 기쁨 사이에 놓여져 있는 이 성토요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토요일의 시간이 예수님을 잃고 슬퍼하는 제자들의 상황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시간이고요, 슬픔에 잠긴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성토요일의 시간을 마주하는 것을 피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슬픔과 침묵, 답답함과 고통의 시간을 서둘러서 지나가고 싶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애써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토요일의 시간은 우리가 반드시 견뎌내고 통과해내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답이 없어 보이는 고요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됩니다. 이 성토요일의 시간은 그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을 견디고 소망을 잃지 않고 신앙으로 버텨내는 시간이 됩니다. 이 시간을 성실히 살아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의 아침을, 그 찬란한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성토요일은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은 침묵의 시간, 기약이 없는 기다림의 시간, 고통과 답답함의 시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성토요일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삶의 여정을 따라 길을 걸어가듯이 살아갑니다. 삶의 길 위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질 때 우리는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게 됩니다. 이 성토요일의 시간은 오늘도 삶의 수많은 시련과 흔들림 속에 살아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소망을 잡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상과 닮아 있는 날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의 길은 성토요일의 시간과 같습니다. 그러한 시간과 자리를 지나가던 두 사람의 걸음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이들의 슬픔과 아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들 곁에 여전히 역사하시며 그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2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시련으로 인해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으로 인해서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슬픔의 길 위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은혜가 됩니다. 삶의 문제와 아픔으로 힘겨워서 말씀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그들의 뒤를 따라 걸으시며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슬퍼하고 있는 그들에게 말을 건네셨습니다.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이 말씀은요, 지금 너희가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무릎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제자들은 원망 섞인 말투로 대답합니다. 당신도 예루살렘에서 오는 것 같은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알지 못합니까? 왜 그런 걸 물어봅니까? 쓸데없이.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에 묘사된 모습은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고 있는 그들이 이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선지자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과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서 우리가 모든 소망을 그분에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좋은 분을 잃었습니다. 이렇게 시리에 빠져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물으시고 그들의 말에 귀 기울여 주셨습니다. 상실과 두려움, 혼돈에 빠진 우리의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찾아오심과 물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은 예전과 같이 함께 걸으시며 다시 성경을 풀어 말씀하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전에 해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 대한 것들을 다시금 말씀해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전혀 새로운 성경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이전에 듣지 못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데리고 다니시면서 수도 없이 말씀해 주셨던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은 이전과 같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평안을 누리며 예수님과 함께 걷습니다. 그저 슬픔 가운데 머물러 서 있을 수밖에 없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와 같은 그 은혜와 평안을 누리는 말씀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어느 마을에 이르러서 저녁을 먹기 위해 들어간 집 식탁에서 예전과 같이 예수님께서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그들에게 떼어서 내어주십니다. 그때 마침내 그들이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2절 말씀에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말씀으로 인해 다시금 믿음의 불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삶 깊숙한 곳에 있는 슬픔과 혼란 한가운데로 찾아와 주셔서 말씀으로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예수님이신 줄을 다시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고통 한가운데에서 다시 눈을 뜨게 해주시고 다시금 소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슬픔에 잠긴 채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는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묵묵히 동행하시며 측은하신 마음으로 그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16개월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미 자녀를 다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한 12개월부터 한 36개월까지는 굉장히 잔병치레를 많이 하는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여러 번 아파봐야, 감기도 여러 가지를 걸려봐야, 장염에 걸려봐야 이 아이가 이후에 커나갈 때 면역력이 생겨서 잘 살아낼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조그마한 아이가 힘이 축 빠져서 밤이 새도록 쌕쌕거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 아이 곁에 서서 그 아이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아이를 측은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묵묵히 동행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는 주님께서 그러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질문을 건네십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 서 있느냐? 말씀을 건네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 회복되지 않는 상처,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답답하고 슬퍼서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 때가 바로 이런 때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다시 손을 내밀어서 주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전에 우리를 살리셨던 그때 그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뜨겁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아마존에 계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브라질에 있는 아마존에서 선교를 하실 때 옆 부족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원주민들과 함께 살면서 복음을 전하시던 중에 이제 하루는 그들과 함께 멧돼지 사냥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이제 젊은 인디언들이 그 멧돼지를 발견하고서 숲속을 향해서 이제 쏜살같이 달려가니까 나이가 지긋하셨던 이 선교사님께서 뒤처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사냥이 진행이 되고 인디언들이 사냥을 다 마치고 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그제서야 선교사님께서 없어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인디언들이 선교사님을 찾다가 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옆 부족에 있는 선교사님께 연락을 해서 급히 선교본부에 무전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곧바로 여러 구조팀이 구성되어서 모터보트를 타고 열심히 아마존의 그 지류들로 수색을 다녔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이나 그 모터보트 위에서 선교사님, 선교사님 외치면서 강과 숲을 샅샅이 뒤졌지만 선교사님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의 시간이 지났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절박하게 수색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모터보트를 몰고 열심히 수색을 하던 도중에 이 보트의 엔진에 과부하가 걸려서 엔진이 꺼져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멈춰서게 되었는데 모터보트 소음이 멈추니까 고요한 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외침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야 여기 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수색팀은 선교사님의 위치를 알 수 있었고 무사히 구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들은 바로는 선교사님께서는 이미 이 구조보트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여기야 여기 하면서 여러 번 소리를 외치셨고 그곳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색팀이 만든 모터의 소리 그리고 선교사님 외치는 그들의 분주한 소리로 인해서 정작 들려야 했던 그 선교사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 슬픔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 분주함을 택하곤 합니다. 살기 위해서, 살아내려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바쁘게 움직이곤 합니다. 그런데 그 분주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가리는 소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열심히 외치느라고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춰서게 하십니다. 엔진이 꺼지듯 우리의 계획이 멈추고 슬퍼하며 머물러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는 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침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사도 요한도 반모섬에 갇혀 있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절망의 동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 엠마오를 향해 길을 걸으며 슬픔 가운데 길 위에 머물러 서 있었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던 그 자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겨지던 그 자리가 다시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토요일의 시간을 마주했습니다. 고통과 침묵의 시간, 때로는 상실감과 혼란이 우리를 붙잡을지라도 그 길 위에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금 뜨거운 소망이 피어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슬픔 한가운데로 오셔서 이전과 같이 변함없는 말씀으로 새로운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때로는 버거운 현실과 때로는 무거운 일상의 무게로 인해 슬픔 속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과 계속해서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드리워진 여러 문제로 인해 슬픔 가운데 머물러 서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 앞에 놓여진 일상과 삶을 믿음으로 견디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있는 자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살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 없이 살아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함께 하시며 여전히 그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슬픔의 눈이 가려워지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때로는 너무나도 버겁고 힘들어서 슬픈 빛을 띠고 멈추어 서 있게 됩니다. 성토요일과 같은 침묵의 시간, 소망마저 잃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너무 분주하고 바빠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어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슬픔이 아니라 찬란한 부활의 기쁨 가운데 머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